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간구합니다. 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까요? 믿고 싶어서 표적을 구하는 겁니까? 아니죠. 믿고 싶지 않아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나에게 뭔가 기적을 보여주면 교회 나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기적을 보면 교회 나올까요? 아니죠. 믿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 기적이 보이면 내가 믿겠다, 이 말은 나는 안 믿겠다, 이런 표현이에요. 믿고 싶어서 기적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싶지 않다는 뜻이죠. 오늘 본문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뭐 어떻게 더 이상 표적을 보여줍니까? 그러나 그런 표적을 보여줄 때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그것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했죠.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께 더 이상 너희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 뭐 표적을 본다고 예수님 믿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구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악한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이 어떤 표적입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이렇게 갇혀 있다가 나왔잖아요. 이 요나의 표적을 내가 이제는 보여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 있다가 나왔듯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실 것을 의미하십니다. 이것이 40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큰 표적, 이게 뭘까요? 부활이에요. 부활 표적.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보다 더 큰 표적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가장 큰 표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이 뭐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은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하는 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부활 생명이 주어진 것, 그럼 이것이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이 또 사람에게 나갔을 때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으면 나중에 더 심하게 귀신 들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5절입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았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악한 영들에게 더욱 사로잡힌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었고 또한 예수님께서 베푸신 표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했죠. 결국 그들은 더욱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늘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신앙의 열정이 식을 수가 있죠. 신앙의 첫사랑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헌신했던 분들 중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실 교회를 떠나신 분들은 대부분 교회 열심히 봉사했던 분들이에요. 교회 열심히 봉사 안 하신 분들은 교회 안 떠나십니다. 한계 있어야 떠나죠. 안 떠나세요. 상처 받을 것도 없고 믿음 잃을 것도 없어요. 그냥 날 나오세요. 근데 누가 떠나느냐? 열심히 교회 활동하시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성령님의 인도함에 따라 봉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이 사라지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의로 그냥 의무감으로 이렇게 일하다가 시험에 들어서 떠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님께 사로잡히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에게 사로잡힙니까?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님께 사로잡히든지 아니면 악한 영에 사로잡히든지. 이게 교회를 이렇게 쭉 보면요, 교회 안에 이렇게 분쟁이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얘기를 들으면은 눈빛이 다르다는, 눈빛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그냥 이렇게 하나 되고 즐겁게 봉사했던 분들이 교회가 이제 싸우면서 서로 막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멱살 잡고 욕하고 막 끌어내리고 이런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눈빛이 어떤 눈빛이냐? 마귀 눈빛이래, 마귀 눈빛.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성령이 사로잡혀야 되는데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히니까 그냥 막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악한 영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사로잡힘을 받기 위해 늘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지금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점점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이들의 눈에는 살기가 가득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겸손히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실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예수님의 어머님께서 또 동생분들이 밖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요 내 동생이냐라고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49절 50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하시더라. 누가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해해서
또 이제 집에 가서 우리 가족들 보고 당신은 나의 가족이 아니야 이렇게 또 말씀하면 안 돼요. 뭐 가족을 버리라 이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한 가족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시죠? 우리의 아버지시죠. 아버지이세요. 그러면은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형제 자매예요. 사실 우리가 형제 자매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이렇게 직분을 부르는데 사실은 그것은 직분이죠. 직분이지 실제적으로 우리는 누굽니까? 가족이에요. 형제님, 자매님. 이게 더 우선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직분을 부르다 보니까 이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일로 만나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이렇게 회사처럼 회사에 어떤 이렇게 직급이 있는 것처럼 그 직분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건 아니죠. 우리는 다 형제 자매이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어머니시고 또 어린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자녀들이고 우리 같은 가족이에요.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사랑하며 살아가요. 사랑하며. 가족이기 때문에요. 싫어도 만나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남은요. 남은 뭐 미우면 안 만나면 돼요. 여러분 가족은 내가 밉다고 안 만날 수 있습니까? 안 만날 수 없잖아요. 만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관계를 회복해야죠.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은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이 사람과의 관계가 좀 어그러지면 회복하기 위해 애써야 돼요. 어떤 분들은 나 뭐 그 인간 안 보면 되지 하고 막 저기 있으면 절로 돌아가고 여기 있으면 절로 돌아가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죠. 여러분이 자녀를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저희 형이랑 싸운 적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막 싸우니까 제가 형이랑 싸우고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가서 일렀어요. 형의 그 만행을, 형의 잘못을.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엄마는 너희들이 사이좋게 지냈으면 제일 좋겠다.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부모는 자식들이 싸우는 걸 좋아합니까? 사랑하는 걸 좋아합니까? 아마 자녀들이 서로 싸운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찢어질 거예요. 자녀들이 화목하게,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챙기면서 그렇게 서로 이렇게 붙잡아주며 살아가는 것을 볼 때 부모로서는 뿌듯하죠.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뭐 자식이 서로 등 돌리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면 얼마나 그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겠어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고 서로 아껴줄 때 하나님께 너무 기쁘신 거고, 그러나 우리가 돌아보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싸우고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 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붙잡아주고 부활의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 충만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 부활의 소망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